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26장입니다.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형통했던 우시야. 요절은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26장은 아마시아의 뒤를 이어 유다의 9대 왕이 된 우시야의 행적입니다. 그의 행적은 한마디로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합니다. 이는 단서가 붙는 표현인데 나중에는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고 형통하지 못했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더라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시니 2.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어 3.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가축과 농사를 장려하며 4. 군사와 공장 등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합니다. 둘째 단어는 5.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의 악을 행하여 6. 제사장의 소관인 분양하려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7.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하고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진 우시야. 둘째 단원 16절에서 23절 교만하여 문둥병이 발한 우시야. 주제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형통했던 우시야. 기억 역대기에는 왕이 갈릴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종일관 정직히 행한 왕이요. 둘째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이 나쁜 왕이고 셋째는 시종일관 악을 행한 왕입니다. 우시야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왕입니다. 즉 시작할 때에는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다가도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자행자지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조부 요아스도 여호야다의 교도를 받은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를 책망하는 은인의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하다가 종래에는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24장 부왕 아마샤도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25장 1절에서 13절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로 권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역시 모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25장 14절에서 28절 손자 우시야도 그 전처를 밟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향단에서 분양하려 했다는 16절 것이 어찌해서 교만한 일이며 이것이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으로 제지하려 했으나 듣지 않으니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단 말인가? 이 점이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라는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리을 여기에 제사장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분양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범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필요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결사적으로 보수했고 하나님은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이 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시야가 16세의 왕위에 올랐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로를 듣고 보아 경각심을 가졌을 터인데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진 우시야 1.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1절 기억 왕이 그 열주와 함께 잔 후 모반으로 죽임을 당한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에서 3절 2.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4절 기억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합니다. 5절 여기 등장하는 스가랴가 누군지 알 길이 없으나 조부 요아스가 돌로 쳐 죽인 스가랴의 아들일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니은 그렇다면 조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24장 2절 라고 한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또한 우시야에게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은 부왕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한 25장 2절 전처를 답습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3. 6절에서 15절까지는 우시야가 정직히 행하여 강성하여진 내용입니다. 본 단원 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사 7절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하고 15절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6절에서 8절 즉 압제를 하던 자들을 정복을 하여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입니다. 니은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섬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미어더라. 9절에서 10절 즉 태평성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4.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아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냐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1절 기억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개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12절에서 15절 라고 합니다. 우시야는 국방, 건설, 농축산, 관계사업 등 많은 업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강성해져서 열방을 지배했으나 정직히 행하지 않을 때에는 침략을 당하게 되고 도리어 조공을 바치는 종노릇 했다는 것이 역사서에 일관된 증거입니다. 둘째 단원 16절에서 23절 교만하여 문둥병이 발한 우시야. 5.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16절 상반절 기어 여기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나빴다는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돌이켜보면 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게 되자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합니다. 18장 1절 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24장 17절 18절 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숭배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25장 14절 니은 우시야 왕도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첫째 단원의 본바와 같이 우시야 왕은 이를 많이 하여 나라를 강성하게 하였다는 것과 그가 범한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분향하려 했다는 신학적인 오류였다는 점입니다. 1등을 했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미음 이런 오류를 범한 교회가 계시록 2장 18절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역대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고 말씀하듯이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내가 아노니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전보다 많도다 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도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신학적인 오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성장에 올인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경종이 됩니다. 비유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신학적인 오류는 죽고 사는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17절 6.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읍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18절 제지를 했던 것입니다. 기억,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용맹한 자 80인으로 하여금 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보수하려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이기 때문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점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예표이며 분향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우시아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놓으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향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대한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 분향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디귿 그런데 우시아는 저가 강성하였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우시아 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로마서 10장 3절 주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 범한 죄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리을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19절 80명의 완력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에도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합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합니다. 20절 이처럼 문둥병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7.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21절 기어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하고 23절 우시아의 행적을 마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즉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 종말은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기록해 하신 1차적인 목적은 포로하에서 귀환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니은 이제 문제는 우시아도 아니요 귀환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 진리는 옆으로 밀어놓은 채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대교회 목회자 나 자신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나쁜 악순환에 대해서 니은 우시아가 이룩한 업적과 그가 범한 신학적인 오류에 대해서 디귿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대해서